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미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아시고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기에 이 시간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을 지켜주시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의 피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쓰임받아 교회를 통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내 뜻과 생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7월부터 있을 교회학교 학예수련회를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함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 되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가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민동중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사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반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의 남은 삶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우리 주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또한 그런 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또한 찬양하고 진심으로 헌금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부 때는 극동방송 어린이 소녀 합창단이 특별 찬양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예배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1부 예배는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원래 진행됩니다. 그런데 2부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 2부에 참석하셔서 함께 합창단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절기 헌금은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개별적으로 드렸었는데 시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동선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에는 일반 주일 헌금처럼 들어오실 때 개별적으로 헌금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임직자 단체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직자 가정당 하나씩 기념 사진과 USB를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일정이 확정된 가정은 1층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거나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교회학교 학예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창원교회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또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7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 주님께 기쁨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가 반응하고 싶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자라나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도전들이 되는지, 어떤 영적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를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살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3장 1절 말씀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리를 언급하는 대상은 대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 또한 장로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기로 결정이 된 것이죠. 다만 그들 가운데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이렇게 피지배국으로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어떤 실력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배국이라 하는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그 피지배국 종속국의 생명 여탈권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본인들이 죽이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과 또한 이렇게 심판권은 로마 제국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줌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이루고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한 내용이 이제 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이제 고발한 내용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 또는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형에 처할 만한 내용이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 인생은 거짓되지 않았고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죽여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근본적인 이유는 신성모독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동의를 하셨고, 그걸 가지고 죽이기로 작정한 부분에 더 이상 증인이나 어떤 변명 없이 그것을 진행하려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결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생명에 대한 여탈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이 문제를 꺼내놓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신성모독에 대한 죄목을 2절 말씀 가운데 언급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신성모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입맛에 맞아야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지금 거짓 고소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3장의 이 배경은,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큰 명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총독이 이 유대 땅 지역에 뭐 이렇게 심장과도 같은 지역인 예루살렘에 이렇게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란과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성이 강하고 종교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여차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것을 그들은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발 조건이 이런 겁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해 한다라는 말은 우리 백성을 지금 선동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로마 황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이 사람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치범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고소 내용 가운데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미혹해 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황제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것 하나 그들은 지금 진실의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 입장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기에 가장 좋은 단서와 조건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처형 안 하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이래도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자존심을 살살 긁는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가 그 모든 고발 내용을 듣고 나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이건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고발 조건을 가지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우리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종속국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느냐, 반란을 꾀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지금 이 질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역한 부분인데 조금 부족한 의역인 것 같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에 근거한 원래 의역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발 조건을 가지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당신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답을 주고 싶어도 본인이 이 부분을 잘못하면 그 외의 사람들 또한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이제 황제에게 전달되면 자신의 위신이 떨어져서 계속 총독의 일을 하는 것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는 이런 민감한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고 있는 로마 총독이나 사실은 다 비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앗아가는 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오직 관심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냐, 여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로마 총독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있었지만 그들의 계략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답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어도 정치범이라고 한다면, 선동가라고 한다면, 반역자라고 한다면 그 말이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에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고 그 말씀 가운데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하고 있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지금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왕입니다. 그리고 그 분봉왕들, 그 관할 지역들을 로마의 행정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지금 그들이 짜놓은 함정에 걸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반유대인인 헤롯 분봉왕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는 겁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오히려 그러면 헤롯 대왕을 통해서 풀어봐라 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헤롯에게 보내는 장면이 이제 지금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맞이한 헤롯 왕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8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고발당했고 지금 자신 앞에 왔는지 헤롯은 관심 없습니다. 헤롯이 관심 있는 것은 말씀 그대로 그를 통해서 돈을 좀 얻고자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눈요깃거리나 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왕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헤롯 분봉왕은 반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의 당국자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이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9절 말씀,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고발하는 고발 당사자인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에 반응했던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 고발 내용을 들었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말도 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눈요깃거리와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떠한 답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되겠죠.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은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안 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 참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참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억울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사실에 근거하고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들 그 진리와 그 증거가 효용이 있던가요? 만약에 그것이 있었으면 법원이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던가요? 되지 않으니까 고등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인해서 손해를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살던 그 당시에 동일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마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조롱과 또한 거짓 증인의 증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알기 원하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이제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까? 그들은 진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관계와 역사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러냐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까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런 자리 가운데 보내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주거나 액션을 취하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덕입니다, 이 이야기 듣는 것에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익관계에 목숨 거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진작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와 그 기쁨 가운데 반응을 보이실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가 어느새 자기의 이익이 침탈당하면 그들은 사실관계를 앞서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제가 교회 다닌다라고 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 약자로 살 수밖에 없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늘날의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들은 시시비비와 옳고 그름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등골을 빼먹고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수고스러움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처럼 침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짊어지시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큰 죄일까요? 찬양하는 것이 크게 잘못한 일일까요? 근데 어느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조차 진리 여부를 떠나서 금지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은 진리가 어떤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침탈당하자 그 대상으로 교회를 타겟팅 삼았던 얼마 전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 단편적인 예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고 기쁨을 살아가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진실하지만 그들은 그 진실함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들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아직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나 우리가 보이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도 꼭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진리와 상관없이 대하는 그들 가운데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들 가운데서 이야기를 들어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괜찮다면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으신데 함께 가실까요?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거의 다 먹을 쯤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성도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분 보고서를 써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이게 했던 그들의 공격적인 태도와 그들의 살인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감수하고 그들 가운데 따뜻한 밥 한 끼를 사 먹이며 그들 가운데 기도할 때 어느새 어떤 시점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로 바꾸신 그 사랑이 그 인생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리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도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가지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볼 때 어느새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사랑,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서는 그날을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큰 힘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저항하는 그들 가운데서 시시비비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아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던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의 그 능력을 힘입고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서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따뜻한 밥 한 끼,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사랑을 입은 저희가 오늘도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곳에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거부하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그들 가운데 오히려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일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십자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펴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